할렐루야.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와서 그리고 방송을 통해 교대 자를 지키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입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주요 질병이 무엇인가 하고 보았더니 정신적인 질병이 아주 극심한 시대다, 이렇게 말하는 책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 책을 보니까 예전에 목회 현장에서는 육체적 질병에 대해서 치료와 기도가 이루어지고 또 거기에 대해서 케어가 이루어지는 현장이 있었다면, 이제는 정신적인 질병에 대해서 치료와 회복이 이루어져야 되는 시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스트레스와 아픔이 굉장히 많다라는 증거겠죠. 아무리 봐도 대신방을 해도 예전보다 더 많은 분들이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또 우울증 이런 것들을 호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에도 보니까 엘리야라는 대선지자가 마음이 다치고 낙심이 되니까 소망을 잃어버리고 비전을 잃어버리고 또 하늘에 대한 시각도 잃어버려서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마음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무릇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마음에 힘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대목인가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러한 측면에서 스가랴의 오늘 말씀을 보면 당시 스룹바벨이라는 정치 지도자와 여호수아라는 종교 지도자, 이 두 사람이 조명이 되는데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동일하게 좀 마음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었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4장에서 보면 두 감람나무와 승군 등장대에 대한 환상이 등장을 합니다. 스가랴서에 보면 이 연대기가 언제냐면 바벨론 포로기를 거쳐서 이들이 다시 포로기화를 한 상태, 그 상태를 스가랴의 어떤 기록 연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록에 대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성전 재건축이라는 그 사명 앞에서 이 성전 건축이 더디어지고 이들에게 더 이상 성전 건축이 어떤 사명이 아니라 이 현실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것, 여기에 안주되어서 16년 동안 무려 성전 건축이 멈추었던 그 시대 가운데 쓰여졌던 게 바로 스가랴와 학개서입니다. 아마 이들에게는 여러 가지 내적인 외적인 요인들이 자꾸만 왔을 겁니다. 현실적으로 보니까 여기서 뭐 성전 건축이 아니라 내가 먼저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하고, 이 땅 내 땅이, 저 땅이 내 땅인지 아니면 저 사람 땅인지가 구분 짓는 게 더 중요하고, 반대가 너무 심하고 또 자꾸만 외부적인 침입과 반대가 자꾸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마음을 무너뜨려지고 더 이상 성전 건축하고 싶지 않다, 이것이 바로 이들의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여기서 잘 먹고 잘 살자, 무슨 하늘이냐, 이 땅에서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그게 바로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었다는 거죠. 자,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는 지도자로서 얼마나 마음이 낙심이 컸겠습니까? 그 일을 이루지 못하고 자꾸만 낙담하고 실망하고 마음을 자꾸만 무너지던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로하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 가운데도 마음을 잃어버리고 낙담하고 우울하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헤매는 우리 모두에게도 오늘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은혜의 메시지로 우리를 붙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환상을 보면 본문 가운데 이런 내용이 등장을 하는데요, 2절과 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그릇이 있고 또 기름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에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그 기름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상을 보니까 오늘 등잔대가 나옵니다. 불을 키우는 어떤 그 촛대 같은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등잔대, 그 본문에 보니까 등잔대 위에 기름그릇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름그릇을 통해서 불이 켜지겠죠.
그리고 나서 이 그릇 위에 또 7등잔이 있는데, 그리고 그 7등잔을 위해서 또 무엇이 있는가 보았더니 관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하는 어떤 관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 관이 있는데 이것이 어디로 연결이 되어 있느냐? 옆에 있는 두 감람나무 연결이 되어 있는 이런 그림입니다. 사실은 이 등잔대라는 개념은 이 환상에만 등장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언제 등장했었냐면 구약에 보면은 그 성소, 모세 율법에 보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그 성소 안에 촛대, 등잔대가 있습니다. 이 등잔대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제사장들이 꺼지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기름을 넣고 거기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성소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불을 넣어야 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환상에 등장하는 등잔대를 비교해 보니까 당시 모세 율법에 등장하는 이 성소에 있는 등잔대와 좀 뭔가 차이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죠. 환상에 보니까 예전 등잔대는 그냥 평범한 어떤 촛대 같은 모습이라면 지금 환상에 보니까 숭금 등잔대가 있고 그 위에 기름그릇 있고 기름그릇 위에 또 7등잔이 있고 그 등잔 위에 7관이 연결되어 있는데 그것이 두 감람나무에 연결이 돼서 계속적으로 기름을 공급받고 있는 상황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이 두 감람나무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상징한다는 해석이 있고, 또 한 가지 해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스룹바벨은 정치적 지도자고 여호수아는 종교적 지도자인데 예수님은 사실 이 두 가지를 전부 다 하는 어떤 그런 개념적인 기능으로 다 감당하는 분으로서 말씀을 하는 것이죠. 결국에 이 성소의 등잔대와 또 환상에 등장하는 등잔대가 차이가 있는데, 성소에 등장하는 등잔대는 인위적으로 제사장이 불을 꺼지지 않도록 계속 기름을 공급했다면, 환상에서 등장하는 것은 감람나무를 통해서 자동적으로 기름이 공급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이 예언의 중점적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 등잔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를 하고 또 성전 건축을 이루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말한다면, 오늘 이 관을 통해서 이 두 감람나무는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기름이 계속적으로 공급이 되어야만 이 성전 건축을 완수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성전 건축이 중단된 이유가 무엇이냐? 지금 너가 낙심되고 너가 그만큼 힘든 이유가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니라 환경 때문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이 없기 때문이다. 오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스룹바벨은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환경이 안 좋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다. 성전에 터를 짓고 놨는데 예전의 성전보다, 이전 성전보다 나중 성전이 영광이 더 작은 것 같고 터가 작다 보니까 옛날 이전 성전을 보았던 어른들이 실망하고 이런 상황들이 자꾸 반복되면서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상황이 안 좋습니다. 어렵습니다. 이것이 스룹바벨에 있었던 마음이었다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환경 때문이 아니라 오늘 너에게 성령 충만의 기름 부음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처럼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가지가 붙어 있어야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오늘 스룹바벨에 대한 예언도 마찬가지로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성전 건축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삼손이 나귀턱뼈로 1000명을 이겼을 때, 그때 성령의 능력이 임했을 때였습니다. 베드로가 3000명을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했을 때 성령의 능력이 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말을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임했기 때문이었죠. 역사를 통해 일어났던 대부흥들 동안 한 번도 예외 없이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있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러한 때만, 성전 건축 때에만 성령의 역사가 필요할까요? 이런 특별한 경우에만 성령 충만이 필요하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아주 작은 일에도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작은 일이요. 오늘 집안일 할 때도 성령 충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정 가운데서든 직장에서든 사업장에서든 오늘 누구를 만나든 간에도 오늘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있어야 오늘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주 특별한 일에만 성령 충만이 필요하고 목회에만 성령 충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만 성령 충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우리가 일을 해나갈 때도
성령 충만은 필수라는 것이죠. 오늘 성령으로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주신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6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특별히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영으로 된다라고 말할 때 한 가지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존 웨슬레가 올더스 게이트에서 성령을 체험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게 되는데, 올더스 게이트 거리에서 성령 충만 받기 이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냐면, 웨슬레가 모라비안 교도들을 만나서 침몰해가는 배 안에서도 모라비안 교도들은 너무나 평안하게 찬양하는 겁니다. 근데 웨슬레는 두려워서 벌벌 떨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라비안 교도들이 너무나 평안하게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웨슬레가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면서 신앙적으로 고민하게 되고 굉장히 많은 번민에 휩싸이다가 그때 올더스 게이트 거리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뭔가 잘못 알았구나,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정말 다 전부가 아니고 지식적인 하나님이었구나, 뭔가 내가 영적으로 뭔가를 더 몰랐구나 라는 어떤 갈망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웨슬레가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어찌 보면 모라비안 교도들을 통해서 그렇게 받을 수 있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에게도 마찬가지인데, 사무엘과 같은 걸출한 스승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도 어찌 보면 이스라엘의 성군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매개체가 됐다는 겁니다. 오늘 이 예언과 환상이 우리가 보는 측면에 따라서 해석하는 관점이 좀 다릅니다. 감람나무를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로 보는 경향이 있고, 또 어떤 견해는 등잔대를 가지고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로 보는 경향도 있습니다. 여러 견해가 존재하는 것이죠. 근데 견해가 아무리 달라도 통일되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주체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운반하는 통로로 쓰임받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쓰임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님은 스룹바벨에게 오직 성령의 능력 외에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도 그 일에 대한 통로로 누구를 쓰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내가 너를 그 통로로 쓰겠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일이 얼마나 스룹바벨에게 큰 힘이 되었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일의 역사에 쓰임받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심 받았다는 것을 믿으시는 이가 있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오늘 스룹바벨 한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두 감람나무가 스룹바벨, 혹은 관이 스룹바벨,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너를 지금 쓰고 있다는 거예요. 너를 통해 내가 성령의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게 할 것이다. 이 성전 건축의 성령의 능력을 너를 통해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낙심한 엘리야에게도 무릎 꿇지 아니한 3,000명이 있다 말하고,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명을 주시는데 엘리사를 세우라고 말하고, 예후 세우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사람들을 기름 부어 세우라는 사명을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과 위로가 엘리야에게 임하고, 스룹바벨에게도 다시 일어나라, 내가 너에게 사명이 있다, 너는 이렇게 멈출 것이 아니라 너는 나의 일을 해야 될, 너는 나의 사람이다, 다시 한 번 더 위로를 주시는 그 은혜가 있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특별한 평화와 약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넘어지고 힘들고 좌절하고 낙심할 때마다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멈추지 말고 넘어지지 말아라, 내가 너를 통해 하고자 하는 나의 사명이 있다,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과 소망과 힘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낙심 가운데 있다면, 혹은 오늘 쓰러지고 있다면, 오늘 우울함과 열등감 가운데 빠지고 있다면, 오늘 너에게만 내가 줄 수 있는 특별한 사명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리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은혜와 보호로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은혜와 보호로서 인도하신다는 것이에요.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적극적으로 도우시고 힘을 주시는데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스룹바벨 앞에 평지가 되리라. 그러니까 큰 산이든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거대한 제국이든 바벨론 페르시아라도 성전 건축이라는 임무 앞에, 하나님의 그 능력 앞에 아무리 큰 산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언하시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큰 산이나 장애물이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 평지가 되어라 말씀하시고 선포하시는데 실제로 평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리가 이것을 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0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는데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작은 일의 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스룹바벨의 성전이 옛날 그 성전보다는 확실히 작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이 크고 작고 성전이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스룹바벨의 손에는 다림줄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보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오늘 이 일을 시작하고 이 일을 마치시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다는 겁니까? 오늘 하나님의 의지가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다림줄이 있다는 것은 내가 이 성전 건축의 시작과 끝을 내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내가 이룰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여호와의 눈이 끊어지지 않고 그곳을 향해 있는 것을 보고 있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겼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오늘도 우리를 손바닥에 우리 이름을 새기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그 현장을 바라보시고 진척되지 않는 성전 건축의 현장, 정말 절망하는 것 같은 그 고통스러운 현장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눈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무너지고 지치고 힘들고 진척되지 않는 것 같은 그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모든 현장을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과 그 신실한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시고 쳐다보시고 지켜보고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있다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부르시는 그 은혜 앞에 오늘도 다시 한 번 더 나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한날도 주님의 말씀 따라가고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11조와 감사원금, 일천번제와 서원원금 올린 모든 성도님들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드려진 예물들로 인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곳에 쓰여져 회복과 소생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주님과 교제하며 간구하며 중보할 때 또 감사할 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은사들이 부어지게 하시고 우리 안에 거룩을 향한 갈망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우리